자, 오늘 32과입니다. 32과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우리 영적 싸움의 일환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걸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그죠?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진짜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목사지만 진짜 내가 이렇게 어떨 때는요, 신학교에서 우리 배웠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래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배웠던 것이 쓸모없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배우는 데 불과한 거지. 실제로 내가 배운 그 어떤 신앙 지식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뭘 많이 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니까 여러분 목회자가요, 제일 많이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게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고 실제로 영적 사업 못하면요, 오히려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먼저요 무너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격받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흑암이라도 목회자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당연하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배웠네, 나는 많이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문제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는 영적 싸움은 결국은 뭐냐 문제입니까? 힘의 문제 아닙니까? 힘. 싸움은 힘의 문제거든요. 맞죠? 이거를 여러분 무시 못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진짜 내 안에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여러분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요, 뒤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뭘 하고 뒤에서는요 막 시달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힘의 논리인데, 왜 싸움은 힘의 논리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건 틀림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의 메시지를 몇 주간 할 것인데요. 이제 오늘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힘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육이 많고, 그죠? 근데 근력이 많고, 이렇게, 그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선은 힘이 있으려고 하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얻은 가진 에너지, 이 에너지의 근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힘이 많습니다. 맞죠? 그거는 틀림없는 말 아닙니까? 틀림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일단은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요, 근육은 이런데 깨어러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꼼짝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보통 힘은 넘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지금 기능을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어떤 사람은 힘이 별로 없어도 얼마나 당찬지, 예를 가지고 무덤을 지나가는데요, 막 귀신 나타나면 오늘 막 완전 잡아 죽인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당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이 왜 그렇게 독하게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실제 힘이 많은 게 아니고요, 뭔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약간요 귀신의 역사에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힘이 없다는 말이 뭐냐, 일단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어도 이 힘이 진짜 기능을 하기에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 없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냐. 자, 힘이 있는데요. 자, 우리 강태영 집사로 칩시다. 강태영 집사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죠? 저기 진주 가가지고요, 술집에 가가지고 한 잔 먹고 술집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 있는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진 힘이 기능도 못할 뿐만 아니고 현장에 알맞게 지금요 뭔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 없다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힘이 아무리 있어도 기능을 못하면 안 되죠. 제대로 기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요, 여러분이 장사라도 게을러서 여러분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요, 그 힘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그죠? 힘을 가지고 괜히 어디 가서 말입니다. 여자들 막 한테 가서 막 완력을 쓰고 말입니다. 과음 지르고. 그거 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무슨 힘 있는 사람입니까? 맞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하는데, 에너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양식이라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이거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를 못 누리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뭔가가 여러분이 저기 밤에 이렇게 힘 있는 장사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깜깜한데 막 갑자기 막 무서워서 들 떠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말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이거 기도,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가진 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현장에서 아주 적절하게 일종의 적용되어지고, 이게 그걸 가지고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돼야 이 사람이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돼야 이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렇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이 뭐냐? 내게 말씀이 없다. 나는 기도가 안 되어진다. 나는 전도라는 인생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 이러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늘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영적 싸움의 원리다. 이러면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자동차를 비유를 하면, 자동차, 여러분 지금 이제 자동차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는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안에 뭐가 하나가 다 있는가 하면, 자동차가 굴러가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뭡니까? 내 차 안에 있는 발전소가 하나가 있어요. 발전소가. 그게 뭐냐? 그 여러분 자동차 엔진입니다. 엔진. 그 엔진에서 막 힘이 막 팍팍 나오죠. 힘이 막 나오죠. 그 시동을 딱 거는 순간부터 뭡니까? 자동차는요, 엔진을 막 이렇게 막 구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막 생성돼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자동차 못 갑니다. 왜냐하니까 거기 나오는 에너지가 내 차에 다른 기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구동이 돼야 돼요. 구동. 무슨 말인가? 이 구동장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엔진을 없애버리고 이제 이 다른 일종의 배터리 같은 거를 장착을 해서 바깥에서 에너지를 맞는 것을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쓰는 게 그게 전기차입니다. 맞죠? 전기차는 뭐냐? 내 차 안에 말하자면 엔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엔진을 없애버리고 그냥 다른 쪽에서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뭐냐니까요,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 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차고요. 그리고 차가 지금 아무리 잘 굴러가면 뭡니까? 이제 운전자가 딱 앉아가지고 내 환경에, 내 도로 상황에 맞게 내가 적절하게 브레이크도 밟았다가 또 악셀레터를 밟았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해야 그 자동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영적 사업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이거를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을 여러분이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새가족을 딱 도와줄 때는 제일 처음에 뭘 도와줘야 되느냐? 하여튼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다음 일어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영적 사명입니다. 영적 사명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배경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라 합니까? 힘이 생긴 사람을 우리가 자립한다고 말하죠. 안 도와줘도 혼자서 뭡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다 말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안 도와줘도 돼요. 그 사람 혼자 뭡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립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도와줄 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근데 나는 지금 뭘 갈등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한다 이러면 그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힘이 없구나. 힘이 없는데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에너지 자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패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무장하면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먼저 뭡니까? 여기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어떤 우리 신분을 말하겠죠, 신분. 우선 이게 먼저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양식이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을 먹었습니다. 뭐 이거만 먹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저는 어제 이태리식을 먹었고요. 요즘 보니까 동남아식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거든요. 똥양꿍 하는 거 먹어봤습니까? 태국식 아닙니까? 태국식. 뭐 그것만 먹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몰라서 그렇죠. 우리 인도식 얼마나 많이 먹는데, 카레.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거 인도식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뭐 먹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만 먹었습니까? 어때? 내가 볼 때, 이제 이건 뭐냐니까,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 하려고, 이제 이거 적은 목사님이, 예컨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 그 영식, 이렇게,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뭐 그것만 먹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술도 많이 먹었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 공짜라면 우리 뭐 먹는다 합니까? 양념을 먹는다 안 합니까? 실제로 우리 양념을 맨날 퍼먹었잖아요. 독극물 막 먹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사실 내가 볼 때 뭐 한식, 양식만 먹었을까요? 먹으면 안 되는 까지 뭐 우리 엄청 먹었습니다. 엄청. 그런데 살아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살아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육신의 인가도 그냥 뭡니까?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오만 거 다 먹습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그런데 정작 먹어야 될 진짜 우리 엄마의 젖을 못 먹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죠.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이 뭐냐? 영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언제 한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이 이거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바로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이 힘의 역학, 일종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마귀는요, 뭔가를 자꾸 속이는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 못 먹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기 나오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느 날 쓰러집니다. 어느 날 쓰러집니다. 이게 아모스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참 이게
아모스 말씀은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구약 성경에 참 지금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 언약에서 완전히 떠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 안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모스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8장에 보면 나오죠.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땅에 내가 기근을 줄 것이다. 이래. 하나님. 때가 이럴 것인데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뭔가를 이야기해요. 기근이. 이 기근이 진짜 뭐냐니까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죠?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죄졌는지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먹을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게 뭘까 갈급함과 뭐 갈증과 그죠? 뭐 주림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요 완전히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살는 거야. 우리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 시장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밥을 안 먹으면 시장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는지 밥을 안 먹는데 지금 시장길을 모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기근을 내릴 것인데 이 기근은 뭐냐니까 우리가 양식을 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줄이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물을 못 마셔가지고 갈증이 나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 그런 기근을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내가 밥을 계속 안 먹는데 이상 밥맛이 안 나고 이렇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컨대 우리 집에 우리 딸이요 집에 갔는데 아빠 나 밥맛도 요새 없고 그럼 맨날 밥 투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았다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굶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미세하나마 하고 내가 이제 배고프다 느낀단 말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둔하게 생각하고 못 들으면 그럼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야 그러면 완전 굶어보라. 그럼 어느 날 갈급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가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근도 생기고 갈증도 생기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무뎌진 거예요. 나중에 이 아모스 시대가 지나면 이제 우리 흔히 그 역사에서 말하는 뭐냐니까 암흑 시대가 옵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말하거든요. 중간기. 그 중간기 동안요 하나님 말씀이 아예 끊어집니다. 아예. 그 사람들이 막 갈급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때에 그래도 그나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지금 뭡니까 갈증이 생기고 일종의 뭐냐면 주림이 생기는데도 그걸 못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인생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인생이 여기 보니까 무질서해진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뭡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요. 말씀으로 일종의 질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은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흐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졌다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뭡니까? 내 인생의 의미도 찾고 그죠? 하나님하고 또 대화도 해보고 그 시간에 뭡니까? 육신의 힘도 없고 그 시간에 여러분 지적인 힘도 없고 그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갈렙 제자 어르신들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면요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돈 한 푼 없어서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오늘 밥 한 그릇 하자 이래도 그 사람 자기가 산다고 해도 내가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앞에 못 서요.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건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 어느 날 건강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면요,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이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만약에 내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 날 주위에 사람도 없고 또 주위에 다른 사람 만나보니까 우리 어른들 만나면요, 전부 뭐합니까? 전부 다요, 맨날 이 뭡니까? 한숨 이야기하고요. 자기 뭡니까? 가정, 환경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매일 그 복지관에 가셨거든요. 복지관에 가시니까 좋은 점이 한 개가 뭐 있느냐. 좋은 점, 복지관 가면요, 밥 공짜로 주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야야, 복지관 가니까 밥도 공짜로 주지. 그 다음에 목욕하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죠. 거기 가니까 바둑도 마음껏 치고, 당구도 뭡니까? 돈 안 받고 마음껏 치고, 우리 아버님 그러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나쁜 거 있다. 영감들 만나보니까 맨날 뭡니까? 한숨 이야기하고, 맨날 뭡니까? 며느리 욕하고, 아들 욕하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늘 하는 게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컨대 우리 아버지 보고, 박영감, 우리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리줬나 묻는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재산 물리지 마라. 자식들 재산 다 받고 가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아버지 안 모신다. 그럼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그런가? 자식들 가지고 나 버리는가? 이런 상황이 든다는 거예요, 내한테. 제가 아버지, 절대 그 이야기 듣지 마세요. 아버지는 재산 안 주셔도 되고, 아버지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로 노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전도하시다가, 멋있게 살다가, 힘있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지.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요, 한숨 이야기하고, 맨날 요새 자식들, 요새 뭡니까? 맨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한 적 있습니다. 이 이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 젊은 분들, 또 모이면 우리 젊은 랩런트들, 우리 종원이 이제 서울서 있다 왔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 종원이 너 또래들 모이면 많어. 맨날, 니는 집장만 했나? 이런 거요. 니는 몇 평이고, 너희 집 그럼 종원이는요, 나는 시골에 한만에서 왔는데, 나는 어쩌지? 나는 이러다가 남자들이 니한테는 눈도 안 돌린 거 아이가? 다른 저들은 벌써 뭡니까? 이 나이에 전부 다 집도 하나 장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종호이 돈도 많이 모아놨나? 이러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세상에요, 우리 영끌이라는 게, 영끌이 뭐냐니까 영혼을 끌어내가지고 집을 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세상의 수치가 뭐냐니까요, 어떤 젊은 사람이 3군데 이상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 그 부채를 돈을 빌려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의 우리나라 250만 명이나 된대요. 세상에. 걔들은요, 인생 진짜 완전히 종쳤습니다. 내가 볼 때. 당분간 10년, 20년 그거 부채 그거 갚는데요, 아마 뼈 빠질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간다 이러면요, 그래도 올라가는 집값 보면서 좋다 하겠는데요, 세상에 부채는 많은데 집값은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요, 인생에 낙이 온 겁니다. 그 회사 가서 일도 못 하는 겁니다. 공부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는요, 데이트도 못 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문화인데, 말씀의 흐름이 없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거 끔찍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할 때 듣지 말라니까. 말씀의 흐름을 내가 묵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런 소리 듣고 따라다니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또 따라다니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럽니다. 교회에 오니까 맨날 뭐 할렐루야 뭐 이러는데요. 뭔가 세상에 나가니까 맨날 뭐 아파트가 어쩌고 뭐 요새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 또 이러니까요. 내 월급도 보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럼 완전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 양육을 받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 양육.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의 교회 경력 전혀 관계없이 강단의 제자 되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되십시오. 박광차라는 목사의 쫄병이 되라는, 쫄개가 되라는 소리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을 쫄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 많이 있어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진짜 생명 딱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양육은 제일 첫 번째가 강단을 여러분이 먼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말씀 양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양육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말씀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세요. 요일, 시간, 장소 확정. 예. 요일은 무슨 요일? 일요일. 시간은 11시 반. 장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산설이. 확정입니다. 알겠죠? 주 1회, 주 2, 3회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매일 뭡니까? 말씀의 제자 되시기 바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뀝니다. 진짜라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요, 바뀐다니까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저는요, 말씀이 없을 때는요, 맨날 내 현실 보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붙들니까, 그때는요,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때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됐어요. 정말. 제게 유일하게 하나만 문제된 거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생명을 두고 붙들고 싶은데, 아직도 내 영적 상태가 여러 가지 뭡니까? 때가 묻어 있고, 숨은 문제가 너무 많고, 이게 내게 문제이지, 다른 거는 내게 문제 안 됐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고민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냐? 이게 고민이지. 나는 그게 뭐 믿긴다, 안 믿긴다,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전혀요. 다른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 막 이럽니다. 내 댁에서 웃었습니다. 말씀을 앞에서 들어라. 여러분, 말씀 뒤에서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내가 왜냐면 좀 사람이 삐딱해서 그래요. 왜냐니까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얘들아, 전부 다 앞에서부터 앉아라. 이런 거. 아니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장소에 가서, 그죠? 거기서 여러분이 말씀 하나만 집중하세요. 앞이 좋은 사람 앞에 오시고, 뒤가 좋은 분들은 뒤에 가시고, 2층이 좋은 분들은 2층에 가시고, 집이 좋은 분들은 집에 가세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어느 날 눈이 달라지고요, 뭔가 이렇게 옛날에 못 봤던 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조금씩 내가, 그죠? 힘이 생기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느낍니다. 여러분이 말씀 양육 받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걸 단계라고 말했는데 단계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말씀을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서 또 양육을 하세요. 같이. 자,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시죠? 자, 이거를 다르게 말해드립니다. 다락방을 하세요. 다락방을 받으세요. 다락방을 하면서 받으세요. 저는 다락방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적이 많아. 하면서. 내가 하면서, 여러분 저는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락방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요 진짜로 알고 있는데 나는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심령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나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데가 있어요.
근데 하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는 억지로 하고 있는데 억지로 말씀 사역을 하는데 내가 놀랐다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이거를 듣고요, 이 사람 마음만 열리고 이 사람이 은혜 받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성령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내가 놀랐다니까. 내가 막 다락방 끝나고 나서 내가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다락방 갈 때 무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올 때 너무 많았고요. 내가 다락방 갈 때요, 딴 생각하고 갔다가 올 때요, 완전 막 울면서 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합니까? 말씀이 살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양육하는 사람도 살리고 양육받는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양육을 할 때 내가 치유되고 양육을 할 때 내가 성장하고 양육을 할 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양육을 또 적어볼게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봐라. 정말,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자신을 살리는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락방 하시기 바래요,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딱 만나거든.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영적 사업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신분 문제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할 것 유일한 사명이 뭐냐? 영적 사업을 시작하는데 영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힘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다음 주간은 기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기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참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뭡니까? 이 말씀 양육 계속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여기에 우리 남은 인생 다 쓰셔야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단 말씀과 오늘 오후 메시지를 좀 연결해서 여러분이 깊이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모든 것들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실화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나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며 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사역자 제자를 키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제자, 강단의 제자 우리 성도들 그게 준비되어서 전장에서 어떤 문제 와도 정말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현장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